야속한 느낌이 아닙니까? 또 빨리 그렇게 가게 하셨더라면 우리가 막 불평도 없고 불평하더라도 조금 하다가 끝났을 텐데 40년 동안 불평하는 그것 때문에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된 장정이 60만 3,550명인데 두 사람 제외하고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는,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쉽게 판단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오판을 해서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지면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견뎌내면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견뎌내면서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 별의별 생각이 수시로 다가오죠. 이 고생 시키려고 나를 불렀었나? 이 일하게 하셨나? 이 직분 주셨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 그 430년 동안 식민지 뭐 완전 타국에 가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속박에서 풀려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음으로 인해서 영광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훈련을 그 광야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여정을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애굽의 문화를 다 씻어내도록, 여러분 430년 동안 생활하면 어지간한 모습으로는 거기에 젖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문화가 은연중에 답습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첫 세대 1세대들은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만은 한번 보세요. 43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잡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쨌든 10세대가 넘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 태어난 그들이 뭐 알겠어요? 일러준다 하더라도,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140년 돼도 벌써 변질이 많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30년간의 애굽의 삶은 정말 적지 않은 삶인데, 애굽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신. 일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 지금도 그들의 찬란했던 문화 속에 피라미드 같은 거 보세요. 정말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보면 어떻게 그 큰 돌들을 그렇게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옮겨서 그렇게 쌓았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웅장하고 정말 신비스러운 모습이죠. 그런 우상의 문화, 그런 것에 살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스며들어옵니다. 조금씩 스며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넘어지거나 완전히 타협을 하거나 완전히 그 문화에 젖어서 적당주의로 흘러가거나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젖어 있는 애굽의 문화를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벗어 던져야 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땅에 가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고 긴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예.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추방당한 근로자들, 당한 이유가 뭐죠? 뭐가 없어서 추방당합니까? 예? 비자. 예. 비자. 그 기술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추방을 했습니다. 비자 없다. 예. 관광 비자 가지고 와서 눌러 앉아서 근무하고 있다. 결정적 순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자 나는 확고하게 받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머물러 들어왔다고 살고 있다고 해서 미국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국민 아니고 그 사회 살기 살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해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결정적 순간에 비자 없다고 너는 아니야. 들여다 보내주지 않고 추방당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 살았다니까요. 예. 그런데 비자 없다고 결국 추방당했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고한 비자가 나는 받았는가? 그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비자가 과연 주님이 나를 그래 너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는 비자를 받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열흘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기억을 그 거리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40년 동안 다른 길로 가더라도 좀 가로질러 가버리면은 얼마든지 일찍이 갈 수 있는데도 돌아오고 돌아서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하고 싶고 해방되고 싶어 했던 정작 어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다만 자기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은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 경험한 내용.
욥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욥이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막이 안 떠요? 자막이 안 뜬다고 하네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시편 앞에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자막이 뜬, 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한다. 예. 내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실 당할 때는 그 순간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거나 믿음이 순간적으로 떠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길이잖아요. 예.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예. 지금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왜 내 인생길은 이렇게도 더딘냐고 이렇게도 고난이 많느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가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인내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말 하시죠. 잘 가는 말도 영천장, 못 가는 말도 영천장. 저녁 먹고 계산되면 똑같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 저만 알고. 그 이야기를 가끔 들었는데 잘 들으세요. 잘 가는 말도 영천장, 못 가는 말도 영천장. 저녁 먹고 계산되면 같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잘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더라는 겁니다. 좀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래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계산되니까 좀 일찍이 간 사람이나 좀 늦게 간 사람이나 똑같더라 이 말이거든요. 예. 저는 이 옛날 어른들이 삶에서 나온 이 내용들을 보면 속담들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상당히 큰 교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을 기하는.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그런 말 쓰지요.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 말은 뭡니까?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먼 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했잖아요. 예. 안전할 것 같아 두들겨 보고 가라. 네.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자기 조상 요셉과의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 갈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요셉이 이 유언을 하고 죽은 후로부터 지금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몇 세에 총리가 된지 아세요? 30세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풍년이 7년 왔습니다. 그렇죠? 예, 풍년이 7년. 그런데 흉년이 또 7년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흉년 2년 겪고 왔잖아요. 들어왔잖아요. 70명이.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죠. 예. 그러면 요셉이 40에 이들이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요셉 110세. 그러면 70년 애굽 생활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에 70년을 빼면 360년이죠. 360년 전에 요셉이 예언해 놓은 그 유언을 해 놓은 그것이 지금 지켜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6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 거 뭐 듣고 있는 거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잘 없어요.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 유대인들의 교육도 한국 교육 이상입니다. 예. 대한민국 교육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만은 그래서 저 유대민족이 아직도 건재한 거죠. AD 70년에 로마에서 망해가지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있다가 지금 오늘의 이스라엘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가정교육이 철두철미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것은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부탁한 내용인데 그게 언제냐?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360년이 지났는데도 지켜졌다. 엄청난 예. 후손들에게 교육이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신앙교육,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교육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
유고를 메고 가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 유언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 속에서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졌다는 사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겪을 때에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어쨌든 낮에 뜨거운 햇살을 위해서는 구름기둥으로 돌봐주셨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추위에 불불 떨어야 되는데 또 불기둥으로 도와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낮에 구름을 보여주시고 낮에 밤에 불기둥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지요. 그렇죠? 무엇으로 했을까? 성령의 불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그들의 삶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예.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가 불통할 때는 하나님이 열중시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하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안 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보호를 간구하고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그들만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도우셨다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내 곁에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습니까? 믿어야 되죠.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예. 수잔 에더슨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그녀가 눈 수술을 받다가 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그 실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래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걸 한동안 계속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이 여보,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이제 당신 혼자 해봐. 그러니까 아내가 상당히 실망을 한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눈 뜬 것도 아닌데 다만 좀 익숙해져 있다는 것 한 가지 그것밖에 없는데 이 남편이 이제 혼자 출근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남편이 데려다 주지 않으니까 나기 혼자서 출근을 막 이리저리 좀 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다녔대. 버스를 타고 한동안 다녔는데 다니면서도 괘씸한 생각도 들고 진짜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의심까지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버스를 타는데 비사가 아이고 부인은 좋겠어요. 부인은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바래다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데 당신 혼자 이제 출근해봐라 해놓고는 그냥 뒤에 늘 버스 탈 때까지 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난 다음에 자기는 뒤에 가서 타서 뒷자리에 앉아요. 그러면서 돌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래 너들 한번 해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항상 곁에 계신다. 이 점을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변함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결코 이 민족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민족으로 삼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의 상황이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좀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곁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구역 식구나 다른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인들이라 할지라도 믿다가 낙심했거나 지금 신앙을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돌아온 주일날 우리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여러분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에게 우리 전부 위치라든지 조별되는 부분들을 다 보내드렸는데 자료를요. 여러분 위에서 정말 좋은 일기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퀴어 축제가 대구에 시작돼서 했는데 반대 국민대회가 이번 20일 토요일 날
우리 오후 2시에 바늘땅역에서 21번 출구에서 계산 오거리까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달라고 동료가 왔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퀴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이 축제가 대구에서 지금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큰 기도 제목 함께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늘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혹여나 불평하고 원망할까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그렇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버지 돕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다가 낙심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저버린 자들, 아버지 그분들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불러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빨리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길로도 하나님은 아버지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날은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우리 구역연합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지역사회 봉사를 하며 아버지 지역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 위에도 계획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좋은 날씨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에 와서 아버지 진정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토요일날 20일날 아버지 오후 2시에 우리 아버지 바늘땅역에서 아버지 계산 오거리까지 아버지 하나님 퀴어 반대 국민대회를 합니다. 아버지 퀴어 축제 반대를 하는 아버지 국민대회를 가집니다. 아버지 여기에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대구 시민들이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 잘못된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아버지 동성애 아버지 하나님 이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